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임이 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경배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러한 어떤 교제와 축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원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원 마지막 날 함께 오늘 또 이렇게 모이셨는데 지금 아직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혹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저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어서 두 곡 할 때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서로 향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네, 서로를 향해 많이 축복하셨나요?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서로 많이 축복하셨죠?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데 아직 조금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다들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또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고백으로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안에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기뻐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시죠? 함께 찬양함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린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반쪽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가까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와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아버님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사랑의 불꽃 TD 44기를 수료한 건광표 집사입니다. TD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저의 가시의 옷을 벗기셨고 은혜의 담비로 저를 적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저를 시기고도 남았으며 은혜는 저에게 홍수와 같이 밀려왔습니다. TD에서의 3일은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이 행복했으며 3일간 울었다 웃었다 하며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TD를 통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TD를 통해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셨고 수많은 영적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다고 외롭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친구들로 행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좁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나와 나의 가족과 영적 친구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힘들면 손잡아줄 영적 친구들의 존재만으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아직 TD 안 겪어보셨나요? 친구들과 통나무 한번 같이 굴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에 몸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광교 꿈의 교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고 차렷 인사. 네, 잠시 들어가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번 TD 44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뉴 페스카도르 6분이 계신데 오늘 5분이 참석하셨고요. 이게 뭐 처음 듣는 용어죠. 원래는 들어갈 땐 캔디데이트고 수료를 하면은 페스카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 페스카도르가 6명. 그럼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뭘까요? 올드 페스카도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그게 뭔가 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리고 저게 뭐길래 저기 목사님도 있고 저 많은 분들이 저기 함께 나가서 저러고 있을까? 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고 하세요, 빨리.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기회라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음번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그 은혜에 또 그 감격에 또 그 위로에 또 그 평안에 그 사랑에 귀한 열매를 함께 맺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번에 44기 함께 하신 뉴 페스카도르와 또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 밤에 크리스티아스 44기를 수료한 뉴 페스카도르들을 축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의 물결이 또 변화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또 함께 그들 가운데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늘 금요일 밤에 함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 안에 참 위로와 참 평강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이 밤에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저번에는 DMT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TD 헌신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는 내일 기도학교 이제 시작되는데요. 내일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내일 이 자리에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그렇게 진행되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또 집에서 열심히 중보 기도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실 건데요. 혹시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거기가 아니고요. 네. 5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뒤쪽에 이 내용이 다시 또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건 좀 내 돈 주고 사기 좀 그런데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내 돈 주고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는 이게 왜 비싸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한 3가지 정도 오늘 예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스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햄 맞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맨날 그 스팸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통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되게 밥 사기 싫었나 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되게 이게 식으면 맛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항상 집에 많았어요. 싱크대에 항상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싸서 엄마가 많이 사재기를 했나 보다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찌개를 끓여 먹을 때도 저는 쪼잔하게, 지금 이제 그 부대찌개 집 가면 한 몇 조각 넣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통으로 한 2통 정도씩 가득가득 해서 끓여서 먹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마트에 갔는데 스팸이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햄이 이런 가격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내 돈을 주고 사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생각한 두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친정에서 살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분가를 했는데, 저 이제 또 되게 제가 막 자신 있게 집을 얻었는데 1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은 이제 밑에 집도 있고 위에 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별로 춥지 않았는데, 제가 1층 집에 이사를 갔는데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데, 저는 저희 교회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교회 온도를 18도 이상으로는 에어컨을 못 틀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데 불구하고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틀었죠. 그랬는데 저는 도시가스비가 나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많이 나온 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추워요. 1층 집은 항상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춥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이제 작년에 에어컨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에어컨을 키는데, 작년에 그 바꾼 에어컨이 제가 결혼할 때 산 에어컨이라서 이제 15년이 지난 에어컨인데, 예전에 저희 집에 엄마가 왜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쓰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 1년에 한 번 정도 틀어주셨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날 이럴 때만 틀어주셨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너무 좀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출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독립을 할 때쯤부터 이제 이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우면 보일러를 뗄 수 있는지, 더우면 에어컨을 틀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만나도, 제가 식료품을 사지 않았으니까 먹여주시고 따뜻한 집에 살고 시원한 집에 살게 해주신 그런 생활이랑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만난 인물이 이제 스팸도 사야 되고요, 도시가스비도 본인이 내야 되고 전기세도 본인이 좀 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 그 생활의 전선에 갑자기 가장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은 이제 너무너무 갑자기 당황스럽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가장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희망이자 영웅이었어요, 모세는. 근데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막막해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들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에는 마차도 있었고요. 좋은 무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합지졸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잡족이나 그 여성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또 죽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태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기를 구해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기만 했어요. 그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그를 보호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막중한 사명을 그 여호수아에게 줄 때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그가 다 지켜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형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이었어요. 요새로 보이는데 그곳은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는데 가나안의 관문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함락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자신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많은 대군들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이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착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처럼 정탐꾼을 여리고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 주셔서 그곳에서 바로 조력자를 만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의 독립과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순간이 은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지금으로 치면 한 3월, 4월 정도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물이 빠르게 불어나서 수백 미터가 넘는 그 강폭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조차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정말 그 모두가 수장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건너야 되는 이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가능할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되게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행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 유속이 빠른 그 강에 한 걸음을 들어가.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걸음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작은 것, 그 한 걸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 고난과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풍파 속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 바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유속이 빠른 물 속에 일단 뛰어드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전쟁터 속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 한 발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어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를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평지를 지나야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리고성은 요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리고성은 한 2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위에서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력과 권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에 확인시켜 주세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학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그 굉장히 제가 마음에 감명이 받았던 것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건요, 자살 행위와 같아요. 전쟁을 앞뒀는데 내 몸을 손상시켜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적들이 와서 나를 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수치스러움마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명령에 또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따라왔던 40년 동안에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월절이 지나고 약속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해에 소출을 먹었대요.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만나의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유식과 같은 만나를 계속 먹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전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식을 만나로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난 뒤에 그들에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논리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승리의 장면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했겠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을 원래 하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막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겼어요 라는 실은 설교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실은 제가 굉장히 앞부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한 이유를 보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굉장히 그 믿음이 여호수아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여호수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여호수아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다 달았을 때 그는 칼을 든 사람을 만났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자에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니? 아니면 적을 위해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체를 모르던 여호수아는 그에게 어느 편인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여리고서 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확실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처럼 우리가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 한 발만 넘어가면 막상 전쟁이 치열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전쟁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너 가서 피를 묻혀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하나예요. 신을 벗으라고. 모세처럼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 하나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하라 그러면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한 발만 떼면 된다 그럴 때 그 한 발을 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그냥 여정 속에서 작은 승리를 순종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환점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성향이 됐더라고요. 제 옛날에 꿈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사는 거였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되게 두려운 거예요.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는데,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러고 있다가 1분 후에 미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의 시작도 떠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그 시작은 한 발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을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제가 친정에서 생활하듯이 모세 밑에,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나서 그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 24장 29절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종이었는데요,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나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참 지휘관인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원리인데 우리는 참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고 말씀을 주시면 잘못 들었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저희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강이 무서웠지만 한 걸음을 떼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의 지휘관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하면 100%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모든 감독, 대본, 그리고 주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불가능해요. 절망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전쟁이고요. 신앙은 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지치고 피곤한 싸움을 치러야 하는데 적은 쉽게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이 지나면 벌써 올해의 3분의 2의 시점에 들어와요. 9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초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매년 나는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매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12월에 되면 되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이제 회개하러 많이 나오시고 또 1월이 되면 또 새로운 각오로 계속 나오십니다. 근데 매번 인생이 승리하지는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매번 쓰러집니다. 그리고 매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매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앞으로 매번 승리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시험이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대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맺을 건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정말 칭찬한다. 너희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조차 내딛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원망만 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며 불평만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믿음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는 것,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오늘 처음 기도할 제목은 믿음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기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소망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일 넘어뜨립니다. 주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나 아버지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날 건 아니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곡한 간구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 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간구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왜 갈대어 같습니다. 아버지 상황할 때도 곱지 않는 아버지 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오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이 공비하고 매일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아버지 곳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을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경배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동행하신 것이 오직 아버지 그것이 복이라 이야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기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관계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매인 것 정말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풀린 것은 저 하늘에서도 풀리오니 아버지의 모든 새해를 행하시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도 있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매일 실패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아버지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과 힘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방식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보라 하나님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늘은 남은 2024년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녀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만 채워져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아버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으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영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연약함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영대로 아버지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들로 가득 차오니 아버지, 이곳을 운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간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매 순간 아버지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전쟁의 신이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들이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채워지는 그 힘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영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구원을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피로 사신 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광교 꿈의 교회가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주님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의 영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곳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도학교 있는데 아버지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시는 정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기도학교 될 수 있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용사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학교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양육되는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먹여주시고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포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만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신실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영들 가운데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피값 지고 사신 우리 교회에 오니 아버지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각 교육과정 가운데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부와도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성격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가장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신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시는 복 가운데 아버지 은혜만 넘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 이전영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흠양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이렇게 죄된 우리도 항상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과 능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실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힘과 능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것들로 모두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이자 복이라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발걸음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작은 승리들이 이루어져서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무너져 내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갈라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들어 있는 육체, 아버지 매일매일 노하는 육체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 중에 있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삶 속으로 다시 파송되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파송되어서 돌아갈 때에도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증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나의 아버지가 정말 우리 한 분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깊은 잠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 안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실 건데요. 앞쪽으로 오늘은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정말 눈물로 나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걷어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